2015년이 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동장군이 오늘 내일 굉장히 또 저희를 이렇게 좀 움츠리게 만드는데요. 이 시간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돌시인 박진식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근데 사실은 이제 진단명을 좀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텀으로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알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희귀병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알려지기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혼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돌 시인으로 알려진 박진식 씨. 벌써 25년째. 방 안에 누워 투병 중인 그는 돌이 돼 굳어가는 몸으로 시를 쓴다. 몸 안에서 칼슘이 과잉 생산돼 몸이 석고처럼 굳어가는 희귀병. 이제는 온 하얗게 뒤집고 나오는 손으론 물건 하나 잡기도 어렵다. 좀 스피커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조순 씨는 완전히 마네킹입니다. 쓰러져가는 진식 씨의 삶을 매일 일으켜 세웠고 바지를 입어야 여기까지 온 힘으로 지탱해왔다. 힘들어. 다들 엄마 아프냐? 힘들지. 이게 모자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다. 머리 깎고 어머니가 진식 씨를 이 자리에 세우는 이유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다. 맛있지? 이거 참 맛있지? 참이. 이쁘게 깎아줄 건데. 진식 씨는 서서 머리를 자른다. 몸이 굳어 앉을 수가 없으니 모든 일을 서서 해결하는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이발까지 배웠다. 진식 씨 어머니는 못하는 것이 없다. 실력이 안 늘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원래는 저기 메시지에 아마 그 주소를 제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한번 나중에 좀 보십시오. 저기 컴퓨터 보면 잘 보입니다. 네. 그는 육신의 기능을 모조리 차압당한 채 기적처럼 나을 수도 있다는 한 가닥의 희미한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수필집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에서 그는 꿈을 꿈꿀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니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종 눈으로 보는 현실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또 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이 어떤 삶이 좀 말씀 꼬이네요. 어떤 삶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저희 또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입니다. 요절은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고 새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서 싸우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믿음의 본질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23번, 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2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가르치며 배우고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라,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분명하게 답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즉 믿음의 본질에 대해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장래에 소망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 나가는 능력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확신, 또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또는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수동태로서 소망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이 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증거는 앞의 실상과 동일한 의미로 확신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현재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영의 세계에 관련된 사실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앞으로 나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특징이요, 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바라는 것이 이룰 줄 믿지만 현실을 보면 볼수록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계속해서 바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을 보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판단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실패 때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기에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일반 사람과 다르게 대처하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결코 삶이 운명의 장난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힘들고 오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조선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당시 조선의 암담한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실상만을 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실상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의 증거는 본래 법적 효력이 있는 확실한 증거,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곳을 다니며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과 다른 12명들은 정반대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을 보기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본다면서 예수님을 빼놓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답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도전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실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은 눈에 보이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쉽게 믿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힘과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 또 현재 실상만 보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또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존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능력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믿음은 아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창조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섬겨야 할 신앙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25일 KBS에서 방영되었던 성탄 특집 일사가고 주기철, 이 방송을 다 보셨죠? 예,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념을 죽음으로 지킨 아름다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신앙이 마음에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일제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순교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은 나타난 유에서 보이는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믿는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면 홍수 심판도 죽은 자의 부활도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또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기초로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머릿속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강한 실천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그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약속의 땅에 거했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선진들의 믿음 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란 합당한 제사, 적합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과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그가 제사 후 형 가인의 시기로 일찍 순교하였지만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드리는 순종의 제사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임을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와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찬양 안 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끝나고 보겠습니다. 한번 예배 때 저희 끝나고 찬송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입을 뻥끗 안 하시고 또 입만 뻥끗 하시는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제사 드릴 전 예배 때 항상 증개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배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싱어롱할 때 또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홍수 심판 이전 불경건과 부패와 강포와 쾌락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기뻐하사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 지하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다윗의 별과 함께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구름에 의해 태양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때로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상을 받기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치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상급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손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받았던 상,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살 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날마다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앞으로 120년 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많은 비가 온 적이 없었고 홍수의 개념도 없었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50년, 60년 후에 반드시 죽는 것이 거의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보다 빨리 또 저도 더 오래 사실 분도 있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양식대로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 또 어리석은 놈, 가진 멸시와 조롱을 했지만 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홀로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온 집이 구원받았고 또한 온 세상의 불신앙을 전제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진가는 바로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가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한 사람을 들러가 한다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불림받았던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서신의 수신자인 유대 출신 선지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면을 하에 그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믿음, 특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그 믿음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종하는 믿음. 8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또 그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살기 좋은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현재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또 없는 자식이 거주지를 옮긴다고 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향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방 땅에 가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것을 보면 억지 순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늙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제약된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나그네로 사는 믿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는 단어는 나그네가 타국의 임시로 체류하다, 철새가 잠시 동안 둥지를 틀고 자리 잡다란 뜻으로 그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동서남북 모든 땅을 얻으려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도, 야곱이 죽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 가나안 땅에서건 이집트에서건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죽는 순간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을 갖기 싶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여기 내가 왜 왔는가 한탄하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타양살이 몇 해던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집여 년에 청춘만 늙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요 결단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땅에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 고통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견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역사성을 갖고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장막생활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 하여금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장막생활을 하도록 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삭과 야곱도 그 땅에서 장막생활을 할 수 하였을까요?
10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자처하면서도 세상 복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는 먼 발치에서 천국의 영광을 목격하고 기쁨과 환희의 성가를 부리며 주님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빛나는 한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셋째, 잉태하는 믿음. 11절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이미 폐경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쓸 일이 따로 있지 단산한 지 오래된 사람이 애를 쓴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때 그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한번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실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생명을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축복하사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또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넷째, 이삭을 드리는 믿음. 17절 19절에는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데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이를 시행에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믿음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험 받을 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키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크게 감동받으시고 이삭을 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부의 시절 졸업운전을 하다가 내리막 커브길에서 도로를 벗어나 비탈로 내리 달리는 과정 속에서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을 통해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어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비실비실되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실패와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 인생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저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죽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실의 십상에 매여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인정받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